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시며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마지막으로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답고
그들은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며 주님을 떠나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신실하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말씀 전하실 송태근 목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며 주님께서 멀어지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었고 탐심과 거짓된 마음 속에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사 다시금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방한 성회와 영동 선교를 통해 온 교회가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진행되어지는 유치, 유년, 초등 성경학교와 학원 선교부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 앞에 구합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준비자들에게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6대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습니다. 청빙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어 주사 성경적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예비하신 목자를 귀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내려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 함께 귀한 말씀의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3.1교회 청년 김다무입니다. 그리고 오빠 이렇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기회에 영동권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전도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들이 이제 심령들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께서 만날 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거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림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같이 기도 혹시 드리고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저기 미션 교회라고 오늘의 생명과 사랑을 인맥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분의 씨앗을 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짧게 전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주님께서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 짱이다. 너무 기뻐. 진짜.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진짜 기뻐요. 진짜 기쁘다. 저희 처음으로 사형리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축포전도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없었어. 교회 위치도 물어봐 주시고. 좋잖아. 오늘 원래 축구던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오늘 내내 사실 손이 달달달달 떨려서 괜찮았어요. 뭔가 너무 잘 들어주시고 역시 마음은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기쁘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도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자기가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지. 이번에
주님께서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고 주님이 하셨다. 이건 놀라운 수학이지. 이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야, 이게 얼마나 흥미나고 재미있는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더운 날씨에 영동선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7월 둘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1부부터 5부 예배 후 B관 5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후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B관 건너편 C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3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오늘 저녁 예배에는 영화 3세부 여름 성경학교 보고와 방안성회팀의 특송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이번 여름 사역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3일교회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을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 청빙 기도회는 매월 첫 금요 기도회 시간에, 목양 부서별 청빙 기도회는 매주 월, 화, 목, 오후 8시 B관 1층 에덴홀에서 진행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일 기도회는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B관 1층 에덴홀에서 진행되는데요. 나라와 교회와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킹 오브 킹스를 감독하신 장성호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귀한 고백을 통해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 모금하는 1,000원 헌금은 이번 여름 일본 선교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1,000원 헌금은 현장 또는 모바일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선교와 사역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32차 수도권 선교 등록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니 수도권 선교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주보의 QR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미얀마 선교팀에서 이번 여름 미얀마 난민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잘 입지 않는 여름옷과 신발 혹은 노트북이 있으시다면 1층 로비의 수거 박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드려지는 수요 목장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연락처로 지원해주세요. 이 외의 모집과 행사에 관련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영동선교는 오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라옵니다. 교회 성경학교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시간에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내년에 건강하셔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건강히 만납시다. 네, 몇 가지 구두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배 시간에 대한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은 축도 후 이어지는 송영 찬송까지입니다. 송영 찬송 후에 질서 있게 자리를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 일본 선교를 위한 1,000원 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1,000원 헌금은 일본의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기를 소원하며 따르기로 쫓기로 각오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 속에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고
연약하지만 동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찬양, 간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교제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시 한번 자비로운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유심히 보시면 첫 사사 온니엘이 아니고 첫 사사 온니엘의 뭐죠?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온니엘이라는 인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가 첫 사사일까에 대한 그 위치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사사기는 순환의 역사가 패턴이에요. 사사기 전체에 걸친 특징이 순환의 역사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얘기겠죠. 첫째, 죄악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계속 사사가 죽으면 다음 사사가 일어나고 죽으면 또 다음 사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사사의 뜨거워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반복과 함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전체가 순환의 역사예요.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런데 오늘 인물이 온니엘인데 온니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장황하게 미사 여구 속에 그런 게 없어요. 의도적인 절제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기록만 온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좀 사사기 전체의 순환의 역사라는 전제를 놓고 오늘 첫 번째 사사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고. 보통 우리가 뭔가를 내가 그거 깜빡 잊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수동적 개념이 더 짙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잊어버렸어. 그렇게 보통 쓰여집니다. 잊었다는 말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용된 샤카흐라는 동사는 여기만 등장을 하는데 이 샤카흐라는 잊었다라는 동사는 놀랍게도 의도적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거 동의어가 앞에 한번 등장을 하죠. 우리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고 되어 있어요. 이 버리다라는 말이 사실은 잊었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자, 그러니까 이 샤카흐라는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내 미쳤고 그 기억을 못했다, 잊어버렸다. 인지적 망각이 수동적으로 표현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의도적인 망각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선명
선명한 기억보다 흐린 기록이 이긴다. 우리 이제 어떤 기억의 문제로 다툼을 일으킬 때가, 야,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잖아. 뭔 소리야. 조금 아까도 손님하고 옥신각신했어요. 저기 지난주에 약속을 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여기 정확히 기록을 해놨는데 보니까 내가 기억을 잘못했어요. 왜곡돼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이긴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잊어버림은. 그런데 여기에는 샤카흐라는 말은 정확하게 의도적 망각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렸을까? 아니, 버렸을까? 왜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서 왜 비껴 버렸을까? 밀어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1장서부터 5번에 걸쳐 오기까지의 맥락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일관되게 명령했던 사실 하나가 뭐냐면 헤렌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진멸해라. 생명을 남겨두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명령을 따라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겨놓고 보니까 요즘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동의 가치 면에서나 경제적인 유익을 놓고 볼 때도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우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경제적 가치로 좋겠다. 합리화한 거죠. 그래서 남겨둡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히 순종하는 게 참된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타협이 많이 밀려 들어와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일주일에 꼭 그렇게 매번 교회 나가야 되냐? 이게 바로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놔주기 싫어서, 노동력이 빠져나갈까 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다 가지 마라, 계속 합리적인 타협을 물고 들어옵니다. 이게 세상의 근성이고 속성이에요. 소돔 왕도 뭐라 그래요? 네가 수고해서 네가 본 건데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리고 사람만 내게 보내라. 이게 우리의 순종의 길목에 항상 합리적인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잖아. 순종은 전부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원형이 어디서 발견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주셨습니까? 전부를 주셨습니까? 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대속의 제물로.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내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입니다. 여기 아버지들도 대부분 청년들이니까 좀 그런 감각이 덜 올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둔 부분들이면은 이해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하는 게 낫지.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부모로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문득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고통당하고 내 자식이 아픈 거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게다가 애가 너무 어려서 말도 못해. 저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어. 그럼 엄마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그렇게 여기시는 아드님을 그것도 독생자이세요. 전부 내놓으셨어요. 그게 원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속성은 그래서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사랑은 퍼센트지로 거래하는 대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3장을 다시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누구를 섬겼습니까? 아세라를 섬겨요. 이 바알들과 아세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문화의 핵심 종교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남겨놓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문화에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우리 문화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TV를 보다가 처음에 희한하게 나와요. 야, 저런 걸 다 하냐. 근데 그것도 이제 자꾸 보고 또 거기서 웃기는 거 함께 낄낄거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져요. 그것이 익숙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즐기게 되고 그리고 중독이 되면 그거 없이는 뭔가 헛헛하고 내 정서가 어느새 잠식당하게 되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든 어쨌든 그들의 명목이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고 확실하게 느낌이 와요. 보이지 않는 막연한 듯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정서와 피로에 서서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문화의 매력과 우상에 점령당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전 가나안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지역까지 똑같은 문화가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통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떠오르는지 하나님이 보여줘요. 자, 봐라.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모시기 시작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결국은 너희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지 한번 두고 봐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것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시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여주도록.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원지죠.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해요. 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 구산 구산 리사다임은 이름이 아니에요. 구산은 지역을 얘기해요.
구사는 그래서 지금의 에티오피아 정도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정확치는 않아요. 어쨌든 지역이에요. 구산 지역에 2배로 악한 폭정을 가하는 왕이다 그 뜻이에요.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2배의 포악함. 그러니까 웬만한 왕들의 포악함을 비교도 할 수 없는 2배로 강력한 포악한 왕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8절. 손에 파셨으므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손에 넘겨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큰 범주에서는 자기들이 뿌린 결과를 지금 혹독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공동체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적당한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겨두면 반드시 그 뿌리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적당히 타협해서 남겨두었던 것들이 훗날 역사 속에 얼마나 뿌리를 뻗치고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목덜미를 물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 왕을 통해서. 그래서 파셨다, 죄송합니다. 파셨다, 넘겨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 끝에.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어요? 8년 동안. 이제 9절을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드디어 첫 사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지금 누구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기 시대에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복임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울었다고 자기 정서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시컷 울었으니까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걸 감정선에서 속아요. 나 울고 기도했다. 그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울지 마세요. 맨정신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속는다니까요. 우는 걸로 떼어버려요. 그게 복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호와께 부르짖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버렸잖아요.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을 주인으로, 아스다롯을 주인으로, 아세라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려면 바알에게 부르짖고 아스다롯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세라에게 기도하지.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지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면도날처럼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은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억나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아파서 부르짖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으셔서 구원자를 세웁니다. 자, 구원자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냐 이 말이에요.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쫓아 가나안 문화에 쩌들어서 가나안의 신들을 주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울 수 없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버렸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주인을 바꾼 줄 알았지만 저 심연의 깊은 밑바닥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자녀로서의 DNA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진짜 아프니까, 진짜 절망의 끝에, 벼랑 끝에 몰려있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본성이에요. 이 복이죠, 사실은.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1, 2, 3부 내내 이 비유를 들었어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바다 한복판에. 제자들을 태운 배는 엎어질 듯 말 듯 파도 끝에 올랐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 난리예요. 그 정황을 깊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밤 사경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오십니다. 철복.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판에 뭐 저기서 희끼무리한 게 막 물 위를 뭔가 이렇게 헤엄치는지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쳤죠? 귀신이다. 유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정확히 귀신이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밤에 바다에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준동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믿음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이게 사회 통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귀신이다. 이때는 예수님이 야단안쳐. 얘들아,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어우, 선생님이셨군요. 깜짝 놀랐네.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래도 들똥말똥한데 이 배씨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더 웃기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여러분, 물 위 걸어보셨나요? 못 걸어봤죠? 걸었어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잘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바람을 보고옵니까? 바람이 불물옵니까? 예? 다시. 뭐 질문이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바람을 보고옵니까? 바람이 불물옵니까? 그렇죠. 정확히 봤어요. 바람을 보고입니다. 보고와 불물의 차이가 뭐죠?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지점에 가서 하필 계속 불고 있던 바람이 말씀이라는 명령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바람을 보고, 그때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그때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 즉시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채 물에서 건져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했어요?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돼요. 뭐라 그랬어요? 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까요? 이걸 리얼하게 한번 해보세요. 리얼하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판으로 하면, 예? 제가 좀 이렇게 4D로 설명을 드릴게요. 4D. 예? 아버지 살려주세요. 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질 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 이건 뭐라고 소리쳐야 되나? 뭐라고 소리쳐야 쪽팔리지 않고 저 체면 안 구길 수 있을까? 명색이 남자인데, 예?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대범하고 용맹스러워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 같은 그 다혈질의 기질은.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째째하다는 말. 참 듣기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무슨 생각하고 나온 말일까요? 그 소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여러분 그 대목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터쳐낼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틀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우리 안에 터져야 돼요. 이것이 안 터지면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들 아스타로 섬기다가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자비롭고 긍휼이 가득한 분이신지라 이때 이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하나 세웁니다. 이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자, 그의 이력을 최소한 절제시켜서 소개한 성경의 의도적 이력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 구원자를 세웠다는 말은 사사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 성경에 보면 사사,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저치. 근데 사사라는 기능 속에는 통치자,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사실 하나님이 사사를 역사 속에 첫 사사를 세울 때의 역할은 구원자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 앞에 굳이 안 붙여도 될 혈통적 나열이 몇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온니엘이. 그럼 갈렙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늙은 나이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장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건 남자다움과 용맹과 호기로움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갈렙의 요구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용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근거에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남은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목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 유다 지파예요. 온니엘이 유다 지파예요. 그렇다면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기로 언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첫 사사 온니엘 속에 조각 그림의 모형적 의미는 딱 하나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적 모형입니다.
근데 그도 결국은 죽어요. 40년 평안케 하다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누구를 긴 숨으로 열망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그 통치자는,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열왕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결국 그렇게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메시아는 2000년 전 베들레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역사 속에서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 속에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위치한 자리예요. 첫 사사 유다 지파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게 첫 사사예요. 자, 그가 어떻게 이 땅의 평화를 40년 동안 가져오게 되었는가?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이에요? 40년. 40년은 한 세대를 명칭할 때 역사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대를 40년으로 보았죠.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명칭할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써요. 그가 구원자로 일어선 존재이지만 결국 무슨 역할밖에 못합니까? 한 세대밖에는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이 속에서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자는 과연 누구시어야만 할까? 자, 온니엘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사사로 등장을 하고 10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첫째,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시기 위해서 팔았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는 거꾸로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심에. 그 다음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영이 임하고 넘겨주셨고 승리케 하셨어요. 여기 온니엘이 무슨 전쟁의 전략이나 용맹의 분량, 묘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온전히 이 승리의 결과는 시작은 누가 시작해서 누가 이김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의 평화가 와요. 이 속에서 첫 사사 온니엘의 그림 속에서 영원히 반복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 사사, 통치자, 생명의 구원자, 진정한 영원한 샬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사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영동 선교 가서도 첫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과 자격은 달라요. 능력이 있다고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 세대가 갖는 자격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자격이에요. 믿습니까? 온니엘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에게 넘겨주십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가끔 희미한 소리 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언제 자기 준비한 걸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격자로 사는 건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 그러고 가라고 한 그 자리가 그게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넘겨주십니다. 이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막바지 또 한 주의 이 더위 속에서 더위를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보람찬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대적들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시며 또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존재가 기반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